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설립주일이 21일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21일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1일 남았습니다. 네. 설립주일을 앞두고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축하의 또 기대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주보에 광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또 기쁨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그 준비하는 사역 중에 우리가 감사한 것들,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이것을 담아서 사행시를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러한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좀 본이 되는 마음으로 사행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5주년 이것으로 제가 한번 사행시를 줘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5년의 시간 동안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뭔지 모르세요? 운이? 예,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연합하여 하나 된 가자제일교회 화이팅. 예,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주셔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온고지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온화하신 우리 권사님들, 고상하신 우리 장로님들, 지적이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신도들을 내 가족처럼 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참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같이 마음을 두고 동참하시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결정하고 진행되는 일 가운데 그것이 신앙의 위배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같이 마음을 두고 같이 동참해 가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다 같이 동참하시고 하나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네. 6월 한 달간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만 오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들이 맞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일상의 삶 자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중간에 멈춰선 적도 있었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다 완성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레위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을 해야 될 일꾼들이 성전에 남아있지 않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레위 사람들이 성전도 다 지었는데 성전에 머물지 않고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 이유가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레위 사람들도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안에서 일만 가지고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자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자기가 속한 밭에 가서 자기도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일을 한 것을 성경은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망을 했다면 완전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나 도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밭에 가서 일을 한 것을 도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명의 자리를 떠난 자들을 우린 도망이다. 요나도 그랬었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이 도망쳤으니까 무조건 다 레위인이 잘못했다 그렇게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몫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만 가지고서는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제사와 또한 성전으로서의 업무 이런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시면서 성전세를 낼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살아가기도 너무나 버거운 것이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세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지 못했고 성전세를 내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도망치게 됐고 도망을 치니까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영적인 부분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세를 내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합니다. 한 세겔의 3분의 1씩 정해서 한 가족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자 그렇게 정한 것이죠. 한 세겔의 3분의 1. 그러면 한 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겠는가? 한 세겔의 가치는요, 성인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을 때에 4일치의 품삯이 한 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일을 해서 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4일치면 얼마예요? 40만 원. 계산이 안 되세요? 되시죠? 네. 4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한 세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세겔의 3분의 1을 1년에 한 번 성전세로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계산한다면 13만 3천 원 그 정도의 금액을 성인 남자가 성전 위에서 바치도록 그렇게 서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이 유지가 되고 또 보수도 되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얻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또한 그들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그들이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모든 첫 번째 것들과 11조를 하나님의 전으로 또 레위 사람들의 기업으로 그들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우리가 12지파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13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서 요셉은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2지파를 얻었기 때문에 다 합치면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3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3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빠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각의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때에 각각 12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13번째인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살았냐면 각각 지파별로 흩어져 사는 그 안에 48개 48성읍을 각 지파 안에 두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흩어져서 그 안에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각 지파 안에 그 안에 스며들어가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리는 그런 영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소득을 얻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냐면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그것을 모아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모든 12지파 안에서 최고의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무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11조헌금을 드리는데 이 11조헌금을 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려운 교회나 내가 보기에 저곳에 내 11조를 갖다가 드리면 더 요긴하고 더 잘 사용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쪽으로 11조헌금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 마음의 생각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11조헌금은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고 또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본 교회에 11조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는 한 지파가 옆에 보니까 옆 나라 저 족속이 뭔가 좀 어렵고 내가 볼 때에는 저 우리 레위 지파 사람보다는 저 사람한테 이것을 주는 것이 더 요긴하겠다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게 갖다 준다면 레위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유가 있고 그래도 좀 크고 뭔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저쪽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다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1조헌금은 본 교회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도와야 되고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있다면 11조헌금 말고 다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돕고 섬기고 헌금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 내 마음속에 좀 갈등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목사로서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전을 다 완성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되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돈이 본질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러셨어요?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물질을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헌신이 되고 그 헌신된 마음들이 모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 또한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6월 한 달간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아오면서 먼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열정의 사람들, 그 다음에는 개혁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헌신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헌신의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요, 헌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되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 10장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말씀은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도록 그렇게 성전세를 바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성전세를 바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이미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생명의 속전으로서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그들이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때는 3분의 1세겔을 내었는데 이미 그 이전 모세 시대 때에는 반세겔씩 그들이 성전세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과 성막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규례를 세웠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진 것이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전도회들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들 안에서 원래 때 모이면 회비를 내시죠. 그 회비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을 놓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회원들이 월 얼마씩 그렇게 회비를 냅시다, 그렇게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 매월 그 약속대로 회비를 이행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규례를 정하고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합시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된 대로 하나씩 지켜가면서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일에 헌신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규례를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먼 거리도 달려갈 수가 있고요, 마음만 있으면 없는 시간도 쪼갤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시간이 없는 거나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요,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요, 기대가 되시죠?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
구파발에서 북한산성 쪽으로 더 들어가서 북한산성 입구 있는 그쪽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제가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어디 살았냐면 저기 삼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 총각과 삼본 처녀가 만난 거죠. 근데 둘 다 경기도에 살고 있기는 한데 저희는 서울보다 더 북쪽 경기도에 살고 저희 아내는 서울보다 더 남쪽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만나려면 제가 그때 에어컨도 없는 티코라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아내를 보기 위해서 삼본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 알지만 삼본까지 가려면 이 성산대교를 지나서 서부간선도를 타야 되는데 요즘도 많이 막히지만 그때도 많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길 막히면 뭐 1시간, 1시간 반, 어떨 때는 2시간도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2-3시간 만나고 오면 길에서 버린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를 만나러 삼본까지 그렇게 다녔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먼 거리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겠죠?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건 될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마음은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고 그게 되어지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이곳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먼저 헌신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헌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헌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물질의 헌신.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이 말씀에 보시면 얻은 것의 첫 번째 것 또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헌신하고 마음을 두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적인 헌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물질을 드릴 때에 그 다음부터 소속감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소속감도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애정을 두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집이 끝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이제 신청자들의 신청서를 내일 뮤지콘 본사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기준으로 이제 주중에 악기를 우리가 받게 돼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첫 창단, 첫 모임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까지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렇고요. 나중에 신청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악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가입 신청서를 쓰셨습니다.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신데 그분이 신청서를 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시작하려면 질러야지 시작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뭔가 질러버려야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호회 회비를 우리가 받는데 동호회 회비를 우리가 뭐 매월 받아가지고 낼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은행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놓으시면 이제 매월 거기서 자동으로 이체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은행 정보를 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러버려야지 일이 되지 이거 질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쓰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신 뒤에 제가 그분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먼저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여기에 마음도 둘 수 없고 뭔가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내가 헌신됨이 생기고 거기에 내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애정도 생기고 지속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고 근심이 생기고 나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돈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우리의 추구하고 본질이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족한 줄로 알라는 것.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과 또한 예배를 위해서 그런 물질적인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게 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제사가 회복이 됐고 떠나갔던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헌신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큰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밑거름이 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전이 성전답게 지켜지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영적인 흐름이 그들의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이 있어야지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물질로서 헌신하였을 때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헌금을 강조하거나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이 설교 본문을 우리 순모임 자료에 맞춰서 제가 하나씩 정해 가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물질로 헌신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이 되었어요.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어떤 분들에게 들으면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닫는 분이 계세요. 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닫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보게 하셨을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단지 헌금이나 또 이 물질에 대한 헌신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른 물질과 헌금 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 복을 못 받는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